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뭐라고 이렇게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한마디로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죠. 예, 우리 또 이 지상 대사명, 죄송합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헷갈립니다. 예, 지상 대명령 말고 또 우리 지상 대사명이 있죠. 이렇게 보면 지상 대사명, 지상 대사명은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니,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었나? 예, 오늘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사명, 명령.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을 제가 잡았는데 마가복음 말고도 우리 뭐 마태복음 22장도 있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자, 지상 대명령은 뭡니까? 우리 지상 대사명은 그거구나. 이제 알 것 같은데 지상 대명령은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우리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겁니다. 두 번째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시고 또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사명도 중요한데 명령도 중요한데 그냥 사명 명령이 아니라 지상 대사명. 야, 지상 땅에서 가장 큰 사명, 지상 대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자,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신 지상 대사명이고 또 지상 대명령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헷갈립니다. 지상 대명령, 지상 대명령이 이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상 대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자,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늘 저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이 명령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걸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희가 28절부터 이렇게 뚝 떼서 읽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죠?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죠. 예수님 논쟁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보통은 예수님 바리새파하고 많이 논쟁을 하시는데 사두개파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사두개파하고 어떤 논쟁을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시면 사두개파도 나오고 바리새파도 나오고 또 무슨 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헷갈리시죠? 그런데 하여튼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18절부터 보면 이 부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런 예를 줘요. 자, 그러면 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 그럼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시죠. 아주 잘 이렇게 반박을 해서 아주 그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논쟁을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28절에 보니까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학자. 그렇죠? 율법학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율법학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감이 잡히시죠? 대충 아실 것 같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예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 교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당대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 성경에 나오죠.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학자이면서 동시에 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바리새파 얘기를 하냐면, 이 바리새파는요 사두개파하고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그랬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부활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리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혼자 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혼자 예수님한테 나왔던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인가요? 그 누구죠? 니고데모가 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파, 사두개파하고 논쟁을 벌여주신 거잖아요. 자기들 편에서 논쟁을 벌여준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적대감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한판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다,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최소한 이 사람은 무슨 다른 바리새파 이렇게 무리로 와서 달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계명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계명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십계명이 딱 떠오르죠. 저만 그런가요? 계명, 십계명 딱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십계명 중에서 10개 중에서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계명하면 십계명을 이렇게 떠오르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그런 율법들, 그 하위 법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랍비들의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그 율법, 지키는 율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숫자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몇 개라고요? 지키는 율법이 613개. 우리 저 임수관 목사님 많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613개.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요, 십계명인데 10개밖에 없는데, 이 십계명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십계명,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게 가지고 우리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쓰여진 건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건가요? 모세 시대잖아요. 그럼 모세 시대하고 지금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시차가 날까요? 1000년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또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아주 애매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자, 일이 뭘까요? 뭐가 일일까요? 어디 하는 것까지가 일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일하는 거고, 이것까지는 안 되고, 요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그냥 율법은 문장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문법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바리새파는 반대 입장이에요. 바리새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해석을 해봐야 돼. 일하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 이렇게 실제 삶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가르침이 붙고요, 또 교훈이 붙고요, 자꾸 이렇게 늘어났던 거예요.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613개까지 늘어나게 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둘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심정적으로 그래도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고 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적하시죠. 바리새파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뭘 지적을 하십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가르침, 그 가르침, 교훈 같은 거 그거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레벨에 놓습니다. 사실 그 가르침이나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보다 더 어떨 땐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 여기고 이게 문제다.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적을 하신 거죠. 아무튼 율법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13개죠. 613개를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둘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48개, 365개. 이거 웬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네. 248 플러스 365 하면은 613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248은 왠지 읽지가 않지만 뒤에 있는 숫자 365는 좀 귀에 많이 읽으시죠? 365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숫자입니까? 날짜 숫자죠. 1년에 365. 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48, 248 이렇게 되더라고요. 248은 어떤 숫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 몸의 지체 수가 그렇다네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앞에 248은 지켜야 되는 거. 뭐 해라 이런 거죠. 이게 248개고 365는 뭐 하지 마라,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해라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하지 마라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뭘 가지고 논쟁을 하고 고민을 했냐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무겁냐, 뭐가 좀 덜 중요하고 뭐가 좀 가벼운 율법이냐, 뭐가 진짜 근본적인 그 율법이고 어떤 부분은 좀 부수적이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있는 거,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러한 당시의 상황,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13개를 아주 저는 이렇게 두 부류로 정리를 했는데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거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느 구약 성경입니까? 잘 아시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거의 똑같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쉐마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냐면 막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가 없던 그런 그 귀하던 시절에 종이가 없었죠, 그 당시. 양피지에다가 써서 통 속에다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꺼내서 이마에다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매답니다. 혹시 이거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 기도 팔찌 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게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지금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들어라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 그 뒤에 연결이 되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주님이시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냐?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분께,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가지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왜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바로 이게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굉장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육체 또 정신, 그거의 중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육체의 생명의 활기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각이 들어있고 그 마음 안에 또 감정적인 그런 감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또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심이 바로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 또 정신적인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육체적인 이런 힘, 이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영적, 그리고 또 육체적인 이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최우선 해야 되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전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하고 연결되죠? 우리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나님 말씀 읽기가 싫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이렇게 졸려.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성품,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냥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여러분들의 삶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고 열매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뭡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빛을 잃어버린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 둘째는 이것이다. 두 번째 넘어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자, 이것도 지금 따옴표 붙어 있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아까는 신명기, 이번에는 어디 인용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레위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요즘 매일 성경 레위기 이렇게 묵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레위기 정말 읽기 어려운데 저도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조금 잘라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서 이거 레위기를요 한 달 내내 보거든요.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아무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10계명으로 보자면 어느 쪽이 될까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어떤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이웃사랑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에이, 저 인간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웃일까요? 옆집 사람이요? 예, 저희 옆집에 한국분이 사시고 계세요. 예, 이분 이웃 맞죠? 그러면 우리 옆집에 이 한국분은 이웃 확실히 맞는데 저희 앞집에는 또 누가 사냐면 미국 사람이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이웃이죠. 이웃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종,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이걸 넘어서서 또 종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자,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두 다 우리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웃일까요? 우리 길 가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도 이웃이다.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계명 어떤 계명이죠?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다.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여기서 둘째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첫째보다 못하다. 첫째는 진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첫째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순서로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시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쓰신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31절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쓰는 이 사랑이라는 원어를 어떤 원어로 쓰고 있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시는 말씀, 아가페라는 원어를 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이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들어보셨죠? 원래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아가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왜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정, 동정, 연민 이런 거는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 어디다 표현하고 어딜 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 인류의 내 힘과 내 능력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사랑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저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 사람들에게 반사해 주는 거,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뭘 내줘요? 마음을 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옆집 사람? 옆집 한국 사람? 앞집 미국 사람? 인종, 종교를 넘어서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그런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들의 뭘 줘야 된다고요? 마음을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저 여러분들의 노력, 근데 노력해봤어. 진짜 노력을 했는데 정말 힘들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사랑하셨냐면, 물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있지만 이 받은 바 사랑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꽉 막아버려. 흘려보내지 않고 꽉 막아버립니다. 사랑하긴 하는데 그냥 이제 조금만, 난 이만큼 받고서 조금만 축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반사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책을 안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책 장사 같죠? 책 장사 아닙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런 그 제목의 책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1920년생. 이야, 대단하시죠? 정확하게 4월 23일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10일 있으시면 정확하게 102살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100세에, 야, 이게 정말 대단하죠? 100세에 쓰신 책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되게 쉬워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예화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18살이 되니까 이제 고아원을 나오게 된 거예요.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왔는데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고아원을 나왔는데 이제 갈 곳이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군입대를 합니다. 군입대를 하고 이제 직업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사, 중사가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군에서 복무를 하는데 그 안에 그 고아 출신, 자기는 늘 혼자다라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고독감,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 오는 그런 그 불만,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원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이 돼서 그렇게 사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사고를 칩니다. 이 사격 훈련을 갔다가
수류탄을 이제 몰래 훔쳐가지고 탈영을 한 군대를 이제 도망을 향해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침 그 극장 앞을 걷고 있는데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즐겁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술김에 원래 그런 그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원래 그런 그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야,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너네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냐? 그러고서 그냥 거기서 화가 나는 바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류탄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되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역시나 뭐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면회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군인이니까 이제 군인 목사님께서 군목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벌써 이미 뭐 마음이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닫힌 아주 딱딱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군 목사님이 오셔서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기도하고 막 이제 이래도 나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이제 이런 식으로 나 이러다 죽으렵니다. 이제 이렇게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당신이 지금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를 용서해 주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또 나 같은 목사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친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소개했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침례를 받고 또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여지까지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사랑을 나눠준 적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형 집행이 되겠죠. 사형 집행이 되면 죽은 다음에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보통 민간인들은 사형 집행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수형 이렇게잖아요. 교수형으로 하는데 군인들은 이제 총살로 하니까 장기 기증이 안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가 기증이 안 되고 안구 기증을 할 수 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구 기증을 하기로 하고 안구 기증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 그런 얘기들을 그 예화를 이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장기 기증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장기 기증이 전제 조건이라면 장기 기증을 해야지 우리가 저지른 죄, 이 사람이 저지른 죄,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다치게 했잖아요. 그 죄를 장기 기증을 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장기 기증 무섭고 하기 싫지만 싫어도 억지로라도 뭐 그렇게라도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순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그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열매로 자기가 장기를 기증하겠다,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나눠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별개의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죠? 왜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 뭘까요?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이 이게 정말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갖는 삶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삶이구나. 그러니까 귀하게 써야겠구나. 아까 그 청년, 아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투루 낭비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웃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이자 열매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